제 주변에는 이스라엘 선교, 이스라엘 사역하는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볼 때 늘 아쉬웠던 것은 미국이나 외국에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사역하러 다니실 때 늘 부부가 함께 다니시는 것에 비해서 한국 분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께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브래드쇼에 오신 이 분들은 서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 것도 부부가 함께, 또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품는 것도 또 부부가 함께, 그래서 결국 또 이스라엘 사역에 나서게 된 것도 부부가 함께,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뭐 이 브레드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부가 함께 일을 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셈이거든요. 뭐 이분들이라고 해서 별반 뭐 다를 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또 싸울 때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 또 뭐 목소리 커질 때도 있고 뭐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겠죠. 뭐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하고 좀 이스라엘 사역 이야기, 또 부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브릿지 오브 킹덤 기도의 집의 김요셉 선교사님, 그리고 이마리아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브릿지 오브 킹덤 기도의 집, 어떤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이 브릿지 오브 킹덤, 이 뜻이 하나님 나라의 다리, 킹덤의 다리 역할,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뜻인데, 예배를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그 하늘의 예표적인 예배를 미리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그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계속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역입니다. 그럼 이제 그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러려면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도의 집이죠? 예, 그렇죠. 그 기도의 집이 어디 있는 겁니까? 지금 청계산 입구역 2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늘 이렇게 두 분이 기도하고? 네, 있죠. 네, 이게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하프앤볼, 경배와 찬양 예배를 계속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티칭을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복신학교 이제 그 수업을 하거나, 예, 그런. 잠깐만요. 그러면은 릴레이로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예.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부부 말고 다른 분도 또 같이 네. 예. 기도를 하면서 교대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하프앤볼은 뭐예요? 하프앤볼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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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리고 8장 3절에서 5절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형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에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 하프앤볼이 뭐냐면 우리나라로 하면 검은고와 금대접. 예. 그런 거군요. 하프죠, 사실은. 하프와 이제 기도의 향이 채워지는 금대접을 이제 의미하는데, 그 언약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와 말씀으로 예배를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럼 주일 예배를 거기서 그 교회입니까? 예, 교회기도 합니다. 하죠. 교회이기도 예, 하고. BOK 처치라고 해서 주일날 이제 오후 2시에. 그럼 샤bat 예배도 드려요? 예, 샤반 예배도 금요일날 저녁 7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스쿨도 해요? 예. 예, BOK 스쿨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언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분이나 또 이제 사역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스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같이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합니까? 언약이죠, 언약. 언약. 예, 그리고 그 언약으로 기도하는 방법, 그리고 언약으로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언약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서 이스라엘에 관한 언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강의를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유튜브에도 조금 올라와 있긴 해요. 유튜브에는 이제 맛보기 정도로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제 기도의 집에 전화를 주시면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립니다. 그럼 그 브릿지 오브 킹덤 기도의 집에서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이스라엘을 위한 강의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군요. 좀 더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한다고 이렇게 더 말하고 싶습니다. 아, 그게 더 포괄적이죠. 네. 어. 하나님의 갈망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원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께서 그 일을 이제 쭉 해오시는 거는 뭐 이렇게 소문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사역에서 우리 사모님이신 이마리아 선교사님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겁니까? 남편이 이제 뭐 선교적인 방향성이나 어떤 티칭이나 그런 것들을 한다면 저는 주로 이제 그것들 예배하고 뭐 예배팀 훌륭한 전반적인 예배 것들.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선포하면서 또 같이 이스라엘 알리는 그런 역할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닝 멘트로 두 분이 함께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두 분이 함께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오프닝 멘트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분이 어떻게 이제 함께 이스라엘을 알게 된 겁니까? 저희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이제 일반 그 선교 훈련을 이제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6년, 7년을 인도 선교를 사실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 잠깐만요. 그 인도 선교사가 돼서 이제 그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인도도 뭐 1년에 여러 한두 차례 번씩 갔다 나가고 또 이제 인도 선교팀에서 이제 같이 계속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제 대학원도 이제 선교대학원 이제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문인 선교 과정도 전문으로 가르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교회 사역을 했다 그랬잖아요. 결혼하고 전도사 사역을 3년 정도 할 때쯤 됐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인분들이 너무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저녁 먹으려고 해도 생각나서 전사님, 사모님 생각나서 전화해서 막 불러내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정착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들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비전이 선교사여서 만났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 때 이제 그럼 어디라도 잠깐 다시 리프레시를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될 것 같다 했을 때 이제 저희 언니가 이스라엘에 그 당시 있었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가 돼서 이스라엘에서 네, 그래서 그러면 아기 낳는 거 좀 도와주자. 그리고 우리도 다시 하나님 마음 안에서 선교적인 비전들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오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처음 가게 될 때는 뭐 이스라엘 선교나 비전이나 이런 게 없이 열방 패러다임이 훨씬 더 강했죠. 열방 선교사적인. 그리고 네. 마침 또 언니가 아기도 낳으니까 네. 그리고 두 분이 이스라엘 갔어요. 예. 갔는데 문제는 갔는데 문제.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 이스라엘 땅을 밟자마자. 근데 그럼 땅을 밟게 된다는 건 텔아비브 공항의 그 바닥을 밟을 때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밟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 당시 원팅 컨퍼런스, 지금은 엘라브 컨퍼런스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컨퍼런스에 바로 갔죠. 바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환상을 봤고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그 운행하심이 막 물결이 치면서 정말 실제적인 운행하심이 있더라고요. 그 원띵 컨퍼런스에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음성을 남편이 들은 거죠. 어떤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얘기를 했고 저는 성령 체험했지만
저한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는 말씀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 남편이 그날 밤에 저한테 와서 그렇대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우리가 그동안 인도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스라엘이야 라고 얘기했고 남편은 그래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는데 그랬는데 저희가 머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이제 룻기서 보면서 룻이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을 낳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네가 그런 여인이 되어라, 이스라엘을 품은 여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 주셔서 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해서도 또 신학을 당연히 생각하고 일반적인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 나가신 분들이 다 과정을 다 온전히 밟고 나가시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텐데 들어오는 날이 딱 그 밤에 원서를 낼 수 없는 날이었고 중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그곳에서 너무 많은 강권하심이 계속 있었죠. 뭐 하다못해 아랍 버스 탔는데 아랍 사람이 넌 이스라엘 살아야 된다. 오호. 막 그러고 그러니까 저희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방을 하나님께서 우겨 싸시고 길을 하나 딱 내놓고 그냥 코 딱 뚫려서 코 뚫려 가듯이 끌고 가셨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구나. 이런 사실은 마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뒤 뭐 상황을 볼 필요가 없었죠, 사실은. 볼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그 당시 잠깐 3개월 머물고 한국에 들어와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나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한 달 반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스라엘을 처음 가셨는데 3개월을 계신 거예요? 예. 와, 아주 그냥 처음부터 진하게 이스라엘을 그냥 경험하셨네.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 음성으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여주셨던 것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음성으로 뭐가 들렸었냐면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일반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으로 이끄셨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죠. 그래서 교회 개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니까 하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를 세우는 그 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셨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한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사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지금은 이제 그 음성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계시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마음을 딱 정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한 달 반 동안 정리하시고 곧바로 다시 또 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네. 사실은 그때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당첨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게 행정 정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나니까 딱 이제 한 달 반이 걸리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그게 다 정리가 돼요? 예, 어떻게 다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 하시니까. 생각보다 가정이 없었나 봐요. 아니, 근데 그거를 남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로 내 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 같다. 네. 한국 가서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든가요? 억셉트가 되든가요? 원래 비전 자체가 이제 선교사에 대한 비전은 둘이 같이 원래부터 있었고 교제할 때부터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결혼도 했기 때문에 인도냐 이스라엘이냐 뭐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잠깐 고민할 수도 있었지만 선교지로 나가는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 때도 워낙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웠던 것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있어서만 주님께서 저한테도 동일하게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제가 조금 세속적인 네. 차원에서 이제 네. 좀 궁금한 게 인도는 네. 그나마 제가 알기로는 뭐 생활비도 좀 저렴하고 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정반대거든요. 네. 인도에 비해서 뭐 몇십 배 더 비싼 생활비가 드는 데가 이스라엘인데 그런 현실적인 고민도 들지 않습니까? 너무 현실 감각이 없나?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보다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거에 대한 거를 어려서부터 너무
생각해왔고 그런 부모님 아래서 자랐고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막 가서 재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부부가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그런가? 주님 안에서는 좀 대책이 없는 편입니다. 자, 그거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또 궁금한 게 인도 선교 같은 경우는 6, 7년 준비를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러 차례 이제 인도도 방문하고 아무리 주님의 강권하심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한 번 갔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람이 확 바뀌어서 왔거든요. 네. 지금은 주님의 강권하심이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는 하시지만 이스라엘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조금 더 생각 좀 하고 올 걸, 조금 더 준비 좀 하고 올 걸, 막 이렇게 후회되는 부분도 있었죠.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예.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사는 것이 또 만만치 않고 또 사역지다 보니까 뭐 사역자 간에 항상 또 행복한 갈등도 있고. 예.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아내가 있어서 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은 많지, 또 재정은 없지,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부르시긴 했는데 정말 맞는지 의심이 계속 되죠. 사실 힘들면 한 번씩 오죠. 특히나 기도 사역은 어떤 결과물이 막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공격과 그 씨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 교회 앞에도 어떤 결과물을 계속 보여줘야 교회가 후원도 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드러나는 결과물이 생각보다 우리야 영적인 거 안에서 보이는 건 있지만 그러면 그 한국교회에서 원하는 결과물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 개척 그럼 언제 할 했다. 거면 뭐 열매를 복음이 얼만큼 전했다. 되어졌으며 이제 그 그런 부분인 수치로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돌아가고 싶죠? 우리 돌아갈까요? 뭐 이렇게 얘기한 분은 없습니까? 제가 좀 많이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가정을 핑계를 좀 책임져야 대자면 되니까. 가정을 또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 예. 남편 목사님께서 슬쩍 갈까라고 하셨을 때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주신 주님의 어떤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업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물러섬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막 대놓고 가자라고 사실은 한 적은 거의 없고 힘들 때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에 대한 게 너무 명확하게 있었고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들어갔을 때 주님이 이 사역이 왜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새겨놨기 때문에 마음속에 깊이 심겨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고민할 만한 그런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계속 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둘째 출산했을 때인데 히브리대 수업이 있는 날인데 수업을 땡땡이를 치고 막 마가의 다락방에 혼자 가서 누워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흑인 크리스찬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온산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네. 와, 거기서- 진짜 마가의 다락방에 가셨네요. 예. 거기 누워있는데 흑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거기가 찬양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울리죠. 엄청 울리거든요. 더군다나 흑인 분들의 그 영성에 대한 또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나왔는데 길 가던 독일 부부가 막 끌어안으면서 너는 왓치맨이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이 길에 서야 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의 길을 보이셨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편보다 저는 이스라엘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도 남편이 책임지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이스라엘 처음에 가기 전에 한국에 살 때는 제가 말발도 더 세고 또 성향 자체가 이제 저희 남편은 약간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어떤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스타일이라면 저는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분석적이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가자마자 하나님 그걸 자꾸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를 주님께서 계속 저한테는 가르치셨어요. 남편의 질서 안에 네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이미 뭐 한 1년 정도 살면서는 뭐 그래도 부부싸움은 늘 있지만 어떤 재정적인 것도 아예 그냥 나는 손도 안 대. 당신이 알아서. 뭐
그냥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내 모든 것들이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작업들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남편은 힘든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또 사역도 기도의 집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행정도 보랴, 기도도 하랴, 학교도 다니랴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도 주님이 마음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행복했고, 그러니까 남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남편 안에 보호되어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삶은 힘겨운 부분이 있지만 이 삶의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그걸 뒤바꾸거나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남편이 계속해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또 밀어줬고, 당신은 예배를 해야 사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해. 그렇게 계속 예배할 자리를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뭐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아침에 집에서 이제 아내하고 인사하고 혼자 출근해서 밖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잠깐 아내 얼굴 보고 잠자고 또 아침에 나고 뭐 그래서 이제 보통 부인하고 분리된 그런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만 목사님 입장에서 더군다나 이스라엘에서 선교지에서 늘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또 부딪힐 일도 많죠. 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사역자로 그리고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따로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역은 전도사를 하든 뭐 선교사를 하든 목사를 하든 이 사역은 함께 하는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먼저는 가정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뭐 교회 공동체나 여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먼저 하나됨을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저는 여겼던 것 같아요. 함께 모든 사역을 같이 하는 것이 돼서, 또 이스라엘을 또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역이 뭐냐면 샤밧도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먼저는 주신 절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약간 이게 의문이 됐던 부분이 이 샤밧을 어른들만 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른들만 하는 경우. 힘들었고 시끄럽고 애들이 난리칠 수 있고. 근데 샤밧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절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샤밧은 시끄러워야 제맛인 거고 정상인 거고. 야, 그 아주 정답이네요. 예. 저희가 그 매주 금요일마다 그래서 샤밧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근데 몇 주 전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어요. 예. 근데 막 예배 때 애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아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컴퓨터를 쓰러뜨렸어요. 그래서 선이 빠지면서 이 온라인 방송이 중단이 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저도 이제 막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막 누군가를 향해서 막 혼내고 막 소리 질렀을 텐데, 이게 샤밧이야. 어차피 같이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저도 그때 좀 알게 됐죠. 근데 그렇게 오래 해도요, 여전히 사실은 너무 정신없을 때는 화도 내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떠들거든요, 애들이. 그리고 샤밧 때는 또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또 모이니까 아이들은 더 흥분하거든요. 그래서 더 흥분하지. 그렇죠. 평소 때보다 더 업이 돼서 더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은 뭐 때로는 혼도 내고 당연히 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냥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샤밧 안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안식이라는 게 조용하고 편안하다가 아니라 그냥 그분 안에 있는 시간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 그것만으로 그냥 살아있는 존재. 저도 이제 이 브레드 TV 하면서 아내랑 이제 같이 하는 게 처음에는 그 아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일정 부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거의 24시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떨 때 혼자 제가 운전해서 뭐 시내를 가거나 혼자 누구를 만나러 이렇게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혼자 운전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막 운전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와, 혼자 막.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내가 안 보이면 불안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움직이면 어쨌든 무겁고 또 이제 때로는 이제 기분 나쁜 상태에서 또 이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둘이 싸웠다가 같이 웃으면서 또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자꾸 제 아내 얘기해서 죄송한데, 뭐 부부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제 아내는 집에 가면은 꼭 저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해요. 예. 아까 거기서 그런 얘기를 왜 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를, 그리고 앞에 나가서 했던 그 메시지, 그 결론이 왜 그래? 그렇게 준비 안 하고 나간 거야?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사모님도 그래요? 뭐 저도 안 해죠. 네. 잘한 날은 잘한 것 같다, 못한 날은 못한 것 같다. 네, 하죠. 네. 잘했다고 했을 땐 기분이 좋지만 못했다고 했을 때는 그게 다 얘기하시는군요. 기분이 안 근데 좋죠. 아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요. 뭐 오늘 예배가 뭐 조금 이상했다 싶은 날은 그런 말도 그러면은 하고. 네. 잘못했다라는 그 지적을 하는 빈도수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와 오늘 당신 아주 대박이었어 이렇게 칭찬하는 빈도수가 또 높습니까? 물론 뭐 한 5, 6년, 한 7년까지는 대박 싸웠던 것 같고 8, 9년 뭐 이 정도는 조금씩 이제 내려놔진 것에 대해서 그냥 남편 안에서 사는 법을 알아가는 중이었으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하고, 근데 이제 한 10년쯤 살 때부터는 사실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저희가 성향적으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소위 일반인들이 말하는 어떤 성격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한 10년쯤 살면서 느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어차피 안 고쳐주는 건 안 고쳐준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다. 그러나 그냥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가는 거, 이제 좀 그런 거 배웠고, 최근에는 이제 사역적인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2019년부터 단독 사역으로 기도의 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보는 게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것을 말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 명확하게 그것들로 서서 향해 나아가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예전에는 막 두 부부 안에서도 서로 누가 메인을 차지할 수 있느냐의 어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게 좀 있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부부? 그러니까 메인이냐면 이런 의미가 뭐냐면 남편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한테 주신 말씀보다 더 정확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2019년부터 19, 20, 21 지금 그러니까 결혼 한 12, 3, 4, 5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동안 저를 훈련시키신 거죠. 남편이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보게 하시고 그게 성경적으로 너무 맞는 걸 많이 보게 하시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 앞에서의 제가 이것들을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전적으로 믿어주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향해 나가면 뭐 때론 생각에서도 그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는 하지만 뭐 그것이 전체를 바꾸는 얘기는 아니니까.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저 김요셉 선교사님하고 이마리아 선교사님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이스라엘 사역하고 또 기도의 집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스쿨도 하고 거기서 또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가기도 또 하실 거고. 그렇죠. 제일 이상적인 그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물론 또 그 부부간의 문제야 뭐 네. 집에 가서 또 뭐 아까 당신 왜 그런 얘기해서 또 가는 차 안에서 또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싸우고 나서 더 가까워진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모든 배경이 되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5년의 시간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국에서 사람들이 만났을 때 뭐 기도의 집을 왜 하냐라든가 뭐 도대체 뭐 왜 그런 사역들을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것들을 부부가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는 사실 이스라엘에서 제가 나올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에 안경을 꼈다. 그리고 100가지를 계획한들 100가지가 다 안 된다. 그거를 배우고 왔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년의 시간 동안. 그게 뭐냐면 성경을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적인 방향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뭐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보고 왔기 때문에 성경 어디를 뒤져도 저희는 그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00개를 계획한들 100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의의 어떠한 부분들을 했을 때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걸 저희는 배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기도의 집에 저희가 2019년도, 지금 21년도까지 별로 몇 년 안 됐지만 2번 이전을 했어요. 지금 3번째 기도의 집인데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실 했던 거는 내려놓음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뭔가가 예를 들어서 막 기도의 집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스쿨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잘 된 것 같을 때 조금 한 발 더 물러서는 그래서 내려놨을 때 주님이 막으시는 일이라면 그대로 멈추게 하시고 가야 되는 일이시라면 어떻게든 그 상황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정말 이만큼이라면 주님이 일하심을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뒤로 시간적으로도 더 빠르고 어떤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것도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한테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경을 씌워주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를 온전히 제시한다기보다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방향성을 계속 가르치는 작업을 하니까 그들이 또 흔들리고 어렵지만 두 사람이 무엇을 향해 나아갈지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안 될 수 있다는 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지금의 어떤 재정적 상태가 달라진 바가 하나도 없지만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전히 싸워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다른 부부들도 싸우고 막 온라인으로 뭐 하고 있는데 딱 보면 알겠어. 오늘 저 부부 싸웠구나. 오늘 저 집 분위기 안 좋네. 이렇게 다 알겠지만 그게 싸웠으니까 나빠 어떻게 문제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또 싸우는 존재고 그 안에서 또 배워나가는 존재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사는 법, 시간의 주관자이고 공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나라를 사실은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사역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기도의 집 사역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샤밧과 또 이스라엘을 알리는 이런 사역들을 두 분이서 같이 걸어가면서 쭉 하시는 모습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